분명히 알아야 될 것, 소속 문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악한 자의 선악에 붙들린 사람이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의 풍요로운 교제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아래 있다. 나는 세상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삶의 방향과 목적, 존재 이유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명확하게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요한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요한 1서 5장 13절에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 소속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이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기는 또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의,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성, 자성가 또는 고귀한 사상을 지닌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요약이 본문에서 소속이 누구냐, 하나님께 소속이 있느냐, 사단에게 소속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이 있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게서 벗어난 사람.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인간은 출생하자마자 모두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출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떠나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출생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은 모두 악한 자 안에서 그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손아귀 아래서 붙들렸다가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이거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소속을 옮겼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죽음, 죄, 마귀, 지옥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 소속된 백성으로 옮겼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죄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왜 그러지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과거에 끔찍한 상태에 있었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언제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소속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에서 벗어난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소속이 옮겨진 사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상태가 변화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요 1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모든 행동을 취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건져주니까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된, 죄의 용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소속, 정체성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생이 딱 발생합니다. 영적 생명이 발생합니다. 영적 생명 안에 뭐가 들었다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 도덕성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씨앗 형태로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사람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속한 성품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계속 흡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과실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게 과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의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의존. 예수님께 의존해서 거기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흡수해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존립, 우리의 생존 자체가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영적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에 건수만 생기면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즐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워하는 본성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론과 뉴스에 교회나 기독교의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즐기는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즐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를 막 즐기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나게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 전체와 사고방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강한 자가 마귀가 집이란 것은 인간 인격 안에 마귀가 딱 통제해서 그 사람을 통제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다가 강한 자를 쫓아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동안 그 사람 인격을 지배했던 사단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시 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사단이 그 사람 눈을 가려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그게 진리란 걸 못 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사단의 세력을 제압을 해요. 눈에 가려져 있는 혼미한 정신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가리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깨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의 최고 관심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뜻과 영광, 성공과 출세, 이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 인도, 깨닫게 하는 이것을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밖으로 표현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것으로 표현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명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것이 표현이 안 되면 속에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겸손합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밖으로 표현돼서 겸손.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유대와 순두가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잘났다. 근데 너희 둘이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된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번째, 그분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래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겼다. 죽기까지 섬겼다. 너희 둘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느냐?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왜 싸우느냐?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고 연못과 우란 일 당해도 심판자한테 맡기고 사람들한테 대적 안 했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겸손의 특성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품 속에 들어가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잘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만합니다. 뉴스 방송,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전부 다 이런 특색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네 힘으로 네가 결정해서 네가 결정하고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고 자만이고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속성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특성 7번째 있습니다. 시작.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영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속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업적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로 속량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속에 이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속한 인간은 점차 진보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개혁되거나 진보되거나 기독교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세상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임할 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예수님 때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2000년, 지금 2026년이니까 2000년, 몇천 년 전의 인간이라, 현재 인간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인간 마귀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과 속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노아 때나 예수님 재림 직전이나 악한 장에 속한 사람의 근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진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보 사상이라는 것이 철학자 헤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정, 옳은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이 가다가 반대의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정과 반이 합쳐져 가지고 합을 이뤄요. 또 여기에 또 반대가 나와요. 또 합이 이루어져요. 정치든 경제든 그다음에 인간의 인격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나오고 반대가 나오고 정이 나오고 반대가 나오고 계속 발전해요. 헤겔이 말하는 거 이거 이제 변집목적 유물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인간은 계속 진화해 나간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이 계속 진보해 나간다. 이게 진보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인간은 똑같다. 진보 없다. 그때의 음탕함이나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수천 년 전 인간이나 예수님 재림 때 인간이나 똑같다. 인간은 진보되지 않는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상관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악은 통제되고 억제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진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통제하고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 우주는 우리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권세자들과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국가 권력이 인간의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국가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권세자들을 지정해서 악과 그 영향력을 억제하고 통제하도록, 제한하도록 이 권력들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특정 한계를 넘어가서 창조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어느 수준의 악이 도달하면 반드시 그걸 쓰레기통 비우듯이 한 번씩 처리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한 번씩 심판한 거예요. 뒤집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한 번씩 뒤집었고, 악의 한계점에 이르면 하나님 한 번씩 쓰레기통 비우듯이 통제해가지고 창조세계가 악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주어진 직책을 총동으로도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관이에요. 세상을 방관하지 않고 세상의 악은 통제되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세상관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악은 마침내 심판과 징벌을 처할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재림하시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많은 왕들들 장사꾼들 다 그때 통곡을 한다. 세상의 기대를 걸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산하 나를 버려라, 파이야 나를 가려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줘라, 이렇게 외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세상은 마침내 정죄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의 속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화려한 세상 문화들, 예수님을 도전하고 기독교를 방해하고 이런 세력은 반드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느낀 게 아니라 악이 막 득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안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세상은 반드시 끝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난다. 멸망되도록 작정되어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세상 세력은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출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불신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부터 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들을지 모르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위험한 상태에도 구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전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랬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에서 저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저 사람들도 구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언제나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독교들이 경경 울려주는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지만 사단의 세력에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거기 있었고 거기도 건진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 아직도 악한 자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도 구출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불신자를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구출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위험하게 살고 있다. 아무리 부귀, 명예, 권력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위험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 거기서 구출받아야 할 사람이다. 자, 그러면 나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아주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신약성경의 가르치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한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단은 세상 문화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간사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가게 막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수많은 작전을 가지고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계속 제안합니다. 우리 안에 의견을 계속 제안해. 사단이. 그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다. 교회 안 다니는 영역이 더 위대하고 멋있고 훌륭하다. 자유롭다. 꼬드겨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자유롭고 화려하고 멋있는 세계가 있다. 여기에 사단의 진짜 큰 마수예요. 교회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친구 몸에 나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 재밌는 곳에. 그런데 내가 이 좋은 날씨에 교회 이렇게 앉아있냐.
여기 앉아있는 거 쪼그라지고 아주 이상해 보이고 밖에 그 멋있는 아주 세계가 많은데 이런 세상의 일을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속에 묻을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풍조에 젖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정신을 피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상은 우리가 피해야 될 뭔가가 많아요. 피해야 될 무엇이에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동창회, 직장, 한 나라의 국민, 장성 국민, 전라남도 도민. 그 시민으로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거기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끊임없는 정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활동합니다. 직장 생활하지요. 안 믿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 막 만나지요. 마트 어디 가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 분주하게 활동하는 활동 속에 세상의 정신과 사상이 막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그리고 얼마나 텔레비전 많이 봅니까? 유튜브 많이 보고 인터넷 많이 보고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세상의 정신과 생각들이 막 눈과 귀로 막 들어와요. 근데 끊임없이 이 정결 작업 여호와를 시켜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에요. 정신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여호와를 시켜야 됩니다. 정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결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정결 작업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게 정결 작업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의 죄가 눈에 보입니다. 뭐가 잘못되고 탈세했는지 보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뭐가 틀어졌는지 일주일 생활 중에 뭐가 잘못된지 눈에 띕니다. 교제가 안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번 무슨 큰 사건이 당하면 꽝 하고 이 일이 터지면 그때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정결 작업을 해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지션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 한 번 빠지면 이만큼 떨어집니다. 두 번 빠지면 이만큼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 가기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큰 인생의 위기가 만나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 멉니다. 너무 많은 걸 잃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정결 작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는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신하고 새롭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새롭게 시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영한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발견한 순간 내가 하나님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멀어졌습니다. 발견하고 회개하는 순간 깨끗하게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진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관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 영원한 본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목표로 해서 여기를 지나갑니다. 10대도 20대, 30대, 50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미혼, 결혼, 노년, 손자, 손녀들 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딱 옵니다. 죽음 오는 거 순간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까? 매년 가 있잖아요, 주변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다 떠나잖아요. 노태우, 전두환, 권력가들, 국회의원들 다 떠나잖아요. 수업이 죽었다. 이순재, 누구 다 떠나죠.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죽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나도 막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막 가다가 나한테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본향을 바라보고 여기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세상의 교묘한 유혹을 기억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여기는 지나간다. 내 고향이 저기 있다. 여기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현재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청하자기 위하라고 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고 겸손하고 천국에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내 신분, 내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발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끝에 가면 망한다. 나도 그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흘러서 살다 보면 같이 망한다. 나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다. 하나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특별히 구출해놓은 사람이다. 이게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늘 신분의식을 기억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가치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